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내가 보니 보니 지혜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우매보다 빛이 뛰어남이 어둠보다 빛이 뛰어남도다. 어둠보다 뛰어남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르기를 우매자가 우매자가 당한 당하는 것을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리니 내게 내게 지혜자가 지혜가 있었다 있었다 한들 한들 내게 내게 무슨 무슨 유익이 유익이 있으리요 있으리요 하였도다. 하였도다. 이에 이에 내가 내가 내 내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르기를 이것도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였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산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이는 해 아래에서 아래에서 하는 하는 일이 내게 일이 괴로움이요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헛되어 잡으려는 바람을 것이기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그 사람이 사람이 지혜자일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우매자일지야 누가 누가 알려마는 알려면은 내가 내가 해 아래에서 아래에서 내 내 지혜를 지혜를 다하여 다하여 수고한 수고한 모든 모든 결과를 결과를 그가 다 그가 다 관리하리니 관리하리니 이것도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그 그 지혜와 지혜와 지식과 지식과 재주를 재주를 다하여 다하여 수고하였으나 수고하였어도 그가 그가 얻은 얻은 것을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수고하지 자에게 아니한 자에게 그의 그의 몫으로 몫으로 넘겨주리니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이것도 것이며 헛된 것이며 큰 큰 악이로다.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일평에 근심하며 조심하여 수고하는 수고하는 것이 것이 슬픔뿐이라. 슬픔뿐이라. 그의 그의 마음이 마음이 밤에도 쉬지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못하나니 이것도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먹고 즐기는 즐기는 일을 일을 누가 누가 나보다 나보다 더 더해 해 보았으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주시고 그가 모아 모두 게 썩게 하사 하사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뻐하는 자에게는 자에게 그가 주게 그가 주게 하시지. 이것도 이것도 헛되어 헛되어 바람을 바람을 잡는 잡는 것이로다.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12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어제 11일 생명의 삶 주일 본문이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오늘 본문까지 그렇게 2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 2장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어떠한 목적과 결과라 하더라도 그 형태가, 그 양태가 어떻게 나타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의 드라마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아무리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 세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허무주의로 몰아가는 좁은 아주 재료가 될 뿐입니다.
인생이 공허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주는 말씀이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이 실험실과 같습니다. 실험실은 어떠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찾고 노력하고 연구하며 실험을 하죠. 그런데 그 가설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실험을 해도 그 실험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장의 말씀에는 그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은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세웠던 가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과 그의 입술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행복과 허물을 또한 극복하기 위해서,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웠던 첫 번째 가설은 지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웃음과 그리고 술에서 어떤 행복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허물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첫 번째 가설이었어요. 이 솔로몬은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 티를 좋아했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평범치 않게 대단하게 했습니다. 그 호화스러움이 4절에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렇게 즐겼습니다. 다 먹지는 못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 행복을 줄 거다 생각했지만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배부리 먹으니 행복했나요? 물론 맛있고 배부르면 좋죠. 우리가 흔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히려 그 많은 음식을 통해서 불편해하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후부터 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 그리고 나서 느지막하게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자신의 그 지혜가, 자신이 세웠던 그 가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잘못된 가설을 세우지 말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는 쾌락의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쾌락이 목적이 되어서 즐기려 했어요. 그런데 또한 그 쾌락 끝에 기쁨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힘이 들 때 술을 마시면 그 고통이 해결이 됩니까? 그것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쾌락이라는 것은 연기와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더 큰 공허와 아픔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것 같지만 영혼의 슬픔과 괴로움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쾌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것으로 기뻐할 수 없게 창조하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너희는 무조건 즐기고 기뻐하고 쾌락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도리어 나와 교제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끔 창조하셨어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가설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기쁨과 쾌락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지정의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우리의 이성이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웃음과 술과 쾌락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허물을 극복하게 할 것이다. 그 가설은 정확하게 빗나갔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육신의 쾌락은 영원하지 못하고 또한 순간의 기쁨은 더 큰 공허를 남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의 가설은 성공이 인생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허물을 극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설은 누구에게나 동일할 거예요. 솔로몬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크게 불렸습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을 만들고 우문을 만들고 일꾼을 들리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다. 솔로몬은 성공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허물을 극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허탈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성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누리며 잘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꿈과 소망이 어디에 두고 수고하며 애쓰고 성공하느냐라는 거예요.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어떤 일과 어떤 것을 하든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 그 너머의 꿈, 그 꿈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은 참 행복을 누리며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설, 아주 낮은 수준의 가설이었죠. 쾌락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가설, 일반적인 가설로 성공, 부가 자신을 행복하고 허물을 극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은 조금 더 수준 높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지혜가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어떤 멋진 생각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멋진 철학과 이성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허물을 극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지혜에 예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이 머리에 눈 가진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세례가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허무한 인생 드라마로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얻은 이 생명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가설 위에 목적을 세우며 나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평생을 나그네처럼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돼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압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거할 처소가 됨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방황치 않고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후에 늦었지만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겠다 다짐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 여러분은 어떠한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행복,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으로 행복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목적, 어리석고 공허한 목적을 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 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고히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거할 저 천국과 그곳에서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므로 세상 그 무엇도 누구도 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후회하는 인생의 결산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과 결산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영원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때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헛된 것을 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에 모든 것 내려놓고 버리기로 합니다.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썩어져갈 우리의 육신과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또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로 합니다. 더욱더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힘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